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펴셨으면 4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깊이 음미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로 9절까지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실물교훈 413페이지 한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413페이지 바로 이어지는 문단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라는 말씀 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의리를 구하지만 피장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 바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지 않는 돌밭의 청중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슬픈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운명의 선고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은 한때 불이 탔을지 모르지만 등불이 꺼져가니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고가 될 것이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다시 묻습니다. 그대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 풀이하면 성령을 통하여 늘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성령의 금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건너뛰어오세요. 쭉 414페이지 내려가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이제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을까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망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란 말의 의미는 곧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풀이하면 무슨 뜻인가? 곧 그분의 속성으로 물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령을 오늘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침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설교를 명확하게 해드리기로 하고요. 성령의 친리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드리기로 하고 이 아침은 간단하게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주석 하나 먼저 보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관한 주석 하나 먼저 보고 나서 몇 말씀을 좀 봅니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의 전조였다라는 말씀 펴셨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바로 오순절의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한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더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중간에요.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마치 태양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를 들여오지 않는 천사와 같았다.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그래야 그 정인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거듭 말하면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정의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열한 제자는 거룩하신 법원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사귀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을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3년 만의 교육의 결과였죠. 그분의 교훈과 모범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들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침례를 주기 원하셨죠. 예레미야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린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온 마음으로 성의 침례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에 참 슬픈 얘기인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게 남방 유다들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고 고갈됨으로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주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참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걸 느끼고 있을까? 참 두려운 얘기죠, 그죠? 고조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대의 당면한 의무를 마음으로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오늘 되게 하라. 아침에 여러 말씀들을 정리하고 보면서 엄숙한 경외심이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번 안식일 환송 시간, 환영 시간, 성의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것도 성령의 은혜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그대가 이렇게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오늘 해야 한다. 아멘.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늦은 비가 분명히 내릴 것이며, 누구에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청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성회의 교제로 날마다 영혼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이런 비를 통해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늦은 비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맞으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시작.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예. 스가랴 3장 1절 만 인용해 놓았지만 사실은 1장 3장의 전체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오늘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은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같은 일이란 제목으로 한번 보십시오. 펴셨죠? 네 번째 줄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매일 보다 더 밝은 빛과 더 큰 힘을 얻고 있는가? 하늘에서 내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깨끗게 하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다른 말로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여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도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4장에 좀 넘어가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과업이 주어졌죠.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산이 놓여 있죠. 그래서 주신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과 활동은 성령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 지자들은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고 있지만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성령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는데 아웅다웅, 의견 다툼, 생애 자질구레 일 때문에 시험 받는 것들 그런 공부하셨죠? 우리의 시대에 주님께 고정되어지면 생애 자질구레한 일들은 초월하게 될 것이다.
무시와 경멸은 쾌념치 않게 될 것이며 소경과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 누가 내 종이뇨?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큰 역사를 행함으로 내려갈 수가 없노라. 자질구레한 세상 일에 논쟁할 시간도 없고 대꾸할 시간도 없고 기분 나빠 왜 그렇게 말했어? 그런 따질 시간이 없고 시간이 해가 기울어 갑니다. 4장 1절과 14절의 주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열천의 비유를 인용하고 있죠.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 첫 문단 중간쯤 보시면 중간 조금 넘어서요.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금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다.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만 받쳐진다. 그리하면 그 기름은 우리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이어서요. 그 다음 문단의 역으로 반대편에서 한 10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선천적, 후천적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복음잔치에 온 사람을 대표하는 자이고 특별히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채우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비록 온 세상이 진리를 거스려서 그 군대를 포진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진리 그대로 살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별 자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감.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는 금기름의 표상과 같이 끊임없이 금기름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곧 성령의 침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실물요한 139페이지 말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영혼의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가 있다. 사람 혼자로서는 그 갈망을 충족시킬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양 펴서니까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누어 줘야 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길지 않으니까. 금기름을 흘러내는 시작. 흘러내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많은 사람이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 거룩한 기름을 자신에게서 얼마만큼 흘러나가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일하라. 귀한 일,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라.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누어 주어라. 받아들인 수용력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한 말씀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과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은사도 대체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 2장 1절과 3절까지 이렇게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4절, 5절 읽습니다. 제가.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행적으로 처음 사랑을 차츰차츰 잃어버렸다. 차츰차츰 잃어버려서 이제 버린 것도 모르더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태복음 21장 촛대가 옮겨진 말씀을 여실히 설명한 부분이 뭐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더라. 11 제자가 평소 보지 못했던 주님의 품성을 보면서 의아스럽게 여겼죠.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나? 은혜가 떠나간 성령이 거두어진 유대 나라 멸망을 상징하죠. 뿌리채 말라 죽었죠. (2장 1절과 5절에 성전뜰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7 금 촛대에 서 계시는 불침범 어디로 소개합니다. 주무시지 않고 늘 불을 끄지지 않도록 심지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범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 땅의 종행을 누비시고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열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종행을 누비신다. 그는 각 교회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인용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고 누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까라고 주시하신다. 찾으신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기쁨을 얻는다.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누구에게 성령을 나눠줄 만한 사람인지 오늘도 찾고 있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깨끗한 건물도 새로운 조직도 선교 아이디어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면 살았다나 죽은 것이며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없고 사소한 일에 시험에 빠져들고 옛 성벽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성령의 부재입니다. 결핍입니다. 늦은 비에 성령이 임박하였지만 지금도 메마른 대지 위에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왜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부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 앞에 우리 자아가 치워지고 말끔히 숨겨지고 성령의 길이 막힘없이 우리 성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다가 이 한날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한 기록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일할 때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